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 시간부터 누가 왕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로 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며 죄는 기반성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면 노예로 종살이로 전락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노예와 종살이로 전락하게 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더 잘 섬기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더 우상에 매이는 기만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자연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복을 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성공을 했을 때, 이 시대에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거짓 왕인 우상으로 쉽게 섬기는 자리로 잘 나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경계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았음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복이 화가 되지 않고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 따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축복이든 축복받는 것에는 무서운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은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그런 믿음을, 거짓된 믿음을 굳히는 데 쉽게 사용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모세가 집중적으로 경계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고생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목전에 들어가면 이 광야와 다른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인데, 먹을 것이 걱정 없는, 마실 물이 걱정 없는, 광야같이 장막에서 텐트처럼 살다가 뜯고 하던 시대에 끝나고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 그곳에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인데,
그때 반드시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미리 말하는 겁니다. 미리. 이게 복을 받았을 때 영적 위험으로 모든 성도에게 다가오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좋은 결과들을 획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성공에 대해서 성취에 대한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이 결과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남다름이 있어서 얻어낸 결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영광과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재물을 소유하고 성공에 목말라서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일은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직장이나 사업 또는 직업에서 실패할 때가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기 직업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실패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잘못 붙들고 살았던 성공과 이익에 대한 목마름,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참된 진리자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그러나 그가 그 신분과 이 돈이 자신의 성취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 성공과 이익을 자기 삶의 근거와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공을 얻었을 때입니다. 성취를 얻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 특히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의 거짓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모세가 다루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오해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 같이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이것에 대한 증거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자 그들은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만들어준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이왕이면 두 우상, 세 우상, 10명의 우상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도 섬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여호와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 사랑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것을 참 사랑이라고 하지 내 아내도 사랑해. 이웃집 여자는 두말할 필요 없어. 수많은 여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여인들 내가 다 사랑해.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대추나무에 걸어야 될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때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남들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든 나라의 패망의 원인을 이 교만에 두고 있지만, 특별히 두로 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게 다룹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 1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같이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두로와 시도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은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을 보고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이유입니다. 신처럼 되는 것. 우상을 만든 이유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가 신이에요.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고 미국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된 이유고 우리 조국가 이만큼 살만하게 되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탄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먹고 배부르지 않았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조국 교회는 힘이 있었고 능이 있었습니다. 소수지만 빛을 발했고 조국이 기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되자 완벽하게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공하고도 교만하지 않고 그 복이 화가 되지 않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율법 안에서는 이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미리 걱정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우상 숭배로 패망하는 역사로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복을 누리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교만으로 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때 먼저는 여러분이 매 성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했습니다. 알렸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목사님을 보세요.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를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최은주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재물이 딱 주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억돼야 됩니다. 그게 안 기억되면 신앙을 점검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야, 뜻밖의 뭐 상여급이 많이 나왔어, 성과급이 나왔어, 내가 원하던 봉급이 올랐어, 이렇게 하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하고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직장이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을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공의 매 순간만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곧바로 생각이 돼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 한 달 동안 수고해서 거둬들인 소득이요 사업의 결과물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지 않고 해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가 결실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득과 결과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남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복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없이는 피조물이 존재가 불가능한 사실을 아는 자로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잠시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정확히 증언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여 여러분의 매 축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진실히 경외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점검하고 확인시킬 때마다 복이 화가 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자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재물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내거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많은 재물을 소유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남다른 존재인지를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일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는가? 나만큼 소중하게 여김받은 인생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일 자체가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받은 자들로서 일은 소명의 자리요 가치 있도록 나를 보내신 복된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매 과다요 관계없이 성실함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좀 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뭐 힘들어하지 않고 원망하고 뭐 데모하고 막 이렇게 난리 피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봉급이 많이 올랐다 해서 크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더 가중됐다고 사명이 무거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치를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욕망을 위하여 무한 질주하라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야 성공하면 내일이 보장된다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맙니다. 이게 사단의 교육이에요.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대하지를 않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흘려보내고 마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형제들 가운데 재산 다툼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내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나에게 주지 않는데 저 옳은 판결로 내 몫을 좀 챙겨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한 해를 만났다는 거죠.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걱정을 하면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꽃밭교회 성도에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쌓아두시면 안 돼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쌓아두려고 전전긍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별로 쌓인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시는 것이 우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되지 않고 진정한 복이 되는 자리에 서는 비밀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선한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두 번이나 죽을 때까지 선한 일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보물을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주님이 너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내가 유익이 될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만이 남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로 이런 요구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이런 요구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들의 배후에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풍성히 채우겠다는 약속이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죠.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경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모세도 다 알아요. 그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죄인이 얼마나 부패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미리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한 약속,
내가 풍성하게 채우리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 몸에 이제 좀 건강이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낱낱이 하나님 지금 몸 상태가 이랬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약해진 것 같고 증상이 나타난 걸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날 동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살다가 죽게 가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허락된 복들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는 방책을 내가 마련했느니라. 그러니 나를 믿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린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서 주님이 기도의 세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주 비유가 너무 아프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구하고 찾고 드린 자에게 좋은 것은 최고의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화가 되지 않고 복된 자리로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신실함이 나오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약된 부패한 본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세상 풍조에 밀리고 악한 자의 괴계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고자 작정해 두셨거든요. 그러니 진정한 복이 되기에 누리시려면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많은 복을 얻으면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딱 축복을 막아두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누리는 모든 복은 진짜 기쁨의 복이 됩니다. 마음껏 내가 누리고 또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기는 기쁨을 아십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게 기쁜 거죠. 자기 자식들에 위해서 쓰기를 기쁜 게 훨씬 더 즐거운 거죠. 그것을 이방인들이 자기 경계라는 바운더리를 딱 쳐놓고 자기 가족, 좀 넓으면 자기 친척이라는 자기 사랑의 확장된 범위 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의 영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을 챙기는 것을 넘어 이웃을 생각하고 열방을 섬기는 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 진정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피제 속에 이미 두셨으면 조치를 다 티에 두셨어요.
그분께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만물 안에 창조세계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딱 심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누리는 모든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누리고 조치를 취해 두었어요.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드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경악스러울 만큼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인간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벽면에다 우상을 다 그려놔요. 참 놀랍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힘으로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화로 전용하지 않고 진정한 복된 쓰임과 자리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복음 안에서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영광은 신비하고도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혼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성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살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잠을 자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니 꿈속에라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일어나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가장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를 붙잡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잠을 자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니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하신 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람 피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신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건 신부된 당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찬송가 85장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구주 대신, 여러분의 왕 대신, 참된 왕 대신, 영원한 왕 대신, 여러분을 구속하여 신부로 맞아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신 이디하신 왕 대신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배울 날이 미루어져 있고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만 믿음은 생각만 해도 뵙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을 여기게 하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왕을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신 복이 화가 되지 않고 참된 복이 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구약은 이런 복을 줄 때 교만에 하나님 잊지 말라라고 경계했던 것이고, 신약에 오면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체험을 얻는 힘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붙잡히고 소유가 생겼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젊은 나이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의 준수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욕이 일어나서 그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젊은 날에 고향을 떠났잖아요. 홀로 기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의 신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유혹에 순전하게 이렇게 반응해 준다면 훨씬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욕을 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정욕이 부릴 듯한 나이입니다. 충분히 정욕을 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욕을 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바벨론의 이제 포로된 입장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에 따라서 장차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의 지도자로 세워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자 일정 기간 바벨론 문화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신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소년의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하고는 틀려요. 나그네 되었을 때 배고픔이라는 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환관자에 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음식이 필요한 그 시기, 그 나이에 음식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정욕이나 음식을 탐하는 건 본능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본능대로 행하여 탐심대로 행하여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라고 로마 7장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이 탐심들이 우상 숭배의 이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처복종시켜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이 염려는 괜히 하는 염려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라는 것도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아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 세월은 잊혀진 세월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왕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뻐하며 그 왕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 되게 하는 비밀이라는 걸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